말과 행동은 그 사람의 품격을 드러낸다. 세상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 어떤 이는 깊은 지혜를 품고 있으며 어떤 이는 경솔한 태도로 대화를 나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다양한 사람들과 마주하고 그들과 의견을 나누며 배운다. 그러나 모든 대화가 가치 있는 것은 아니다. 제일 나쁜 질문을 하는 자에게는 알려주지 말고 저질스럽게 알려주는 자에게는 질문하지 말며 설명이 저질스러운 자에게는 듣지 말라. 이 말은 단순한 경고가 아니다. 그것은 우리가 어떤 사람과 대화해야 하는지, 어떤 태도로 지식을 나누어야 하는지를 깨닫게 해준다. 도를 따르는 자와 함께하라. 세상에는 올바른 길을 찾으려는 자가 있고 그 길을 흐트러뜨리는 자가 있다. 우리는 누구와 함께해야 할까? 반드시 그 도의 말미암은 연회야 상대를 하고 그 도가 아니면 피하는 것이다. 도를 따르는 자는 예를 갖추고 언사가 순하며 얼굴빛에 따르는 기색이 있다. 그들은 배우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며 진리를 탐구하려 한다. 반면 다투려는 기색이 있는 자와 변론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그들은 듣기보다 말하려 하고 배우기보다 주장하려 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올바른 길을 찾고자 하는 자와 함께해야 한다. 그들과 나누는 대화는 깊고 의미 있으며 서로를 성장하게 만든다. 말은 신중해야 하며 행동은 더욱 신중해야 한다. 아는 것을 안다 하고 모르는 것을 모른다 하는 것이 말의 근본이다. 말은 가벼운 것이 아니다. 그것은 사람의 품격을 드러내며 그 사람의 깊이를 보여준다. 그러므로 우리는 신중하게 말해야 하며 더욱 신중하게 행동해야 한다. 지혜로운 자는 말하기 전에 먼저 듣고 이해한 뒤에야 입을 연다. 그들은 상대를 존중하며 예를 갖추고 대화를 나눈다. 반면 경솔한 자는 듣기보다 말하려 하고 이해하기보다 주장하려 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과 행동을 신중하게 해야 한다. 그것이 곧 우리의 품격을 결정한다. 가정에 진정한 부처가 있고 일상에 참된 도가 있다. 사람이 성심과 화기로운 마음을 가지고 얼굴에 기쁨을 띠고 온화한 말씨를 사용한다면 부모와 형제 간의 몸과 마음이 서로 자유롭게 풀어지고 마음과 뜻이 서로 소통될 것이다. 이는 호흡을 조절하고 마음을 관조하는 수련보다 만배 더 뛰어난 것이다. 참된 도와 부처는 멀리 있지 않다. 가족과의 일상 속에서 진심을 담은 화합과 따뜻한 말로 서로를 대할 때 그것이 바로 수행이고 깨달음이다. 종교적 명상이나 특별한 수련 없이도 부모와 형제 간의 화목함 속에서 인간의 본질적인 도리를 실천할 수 있다. 온화한 표정과 부드러운 말이 만들어내는 평화는 그 자체로 삶의 진리를 드러낸다. 자기 자신을 하찮은 사람으로 깎아내리지 마라. 그런 태도는 자신의 행동과 사고를 꽁꽁 올가매게 한다. 무슨 일을 하더라도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라. 지금까지 살면서 아직 아무것도 이루지 못했을지라도 자신을 항상 존귀한 인간으로 대하라. 일체의 장애가 눈앞에 나타날 때 내가 장애를 피하지 않고 달게 감수할 자세와 각오가 되어 있으면 나의 무리들과 악한 장애의 경계가 나를 침범하지 못하고 나를 장애하지 못할 것이다. 하나, 몸에 병 없기를 바라지 말라. 몸에 병이 없으면 탐욕이 생기기 쉽나니 병고로서 양약을 삼으라.
둘, 세상살이에 곤란함이 없기를 바라지 말라. 세상살이에 곤란함이 없으면 업신여기는 마음과 사치함이 생기나니 근심과 곤란으로서 세상을 살아가라. 셋, 공부하는데 마음에 장애 없기를 바라지 말라. 마음에 장애가 없으면 배우는 것이 넘치게 되나니 장애 속에서 해탈을 얻으라. 넷, 수행하는데 마 없기를 바라지 말라. 수행하는데 마가 없으면 서원이 굳건해지지 못하나니 모든 마군으로서 수행을 도와주는 벗을 삼으라. 다섯, 일을 꾀하되 쉽게 되기를 바라지 말라. 일이 쉽게 되면 뜻을 경솔한 데 두게 되나니 여러 겁을 겪어서 일을 성취하라. 여섯, 친구를 사귀되 내가 이롭기를 바라지 말라. 내가 이롭고자 하면 의리를 상하게 되나니 순결로서 사귐을 길게 하라. 일곱, 남이 내 뜻대로 순종해 주기를 바라지 말라. 남이 내 뜻대로 순종해 주면 마음이 스스로 교만해지나니 내 뜻에 맞지 않는 사람들로서 원림을 삼으라. 여덟, 공덕을 베풀려면 과보를 바라지 말라. 과보를 바라면 도모하는 뜻을 가지게 되나니 덕 베푼 것을 헌신처럼 버리라. 아홉, 이익을 분에 넘치게 바라지 말라. 이익이 분에 넘치면 어리석은 마음이 생겨나니 적은 이익으로서 부자가 되라. 열, 억울함을 당해서 밝히려고 하지 말라. 억울함을 밝히면 원망하는 마음을 돕게 되나니 억울함을 당하는 것으로 수행하는 문을 삼으라. 젊은 사람은 모든 일에 있어 행하고자 하는 뜻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만약 그 뜻이 경박하다면 물에 뜬 물오리와 같으니 어찌 하늘을 나는 새처럼 큰 일을 할 수가 있을까? 늙은이는 모든 일에 있어 마땅히 사사로운 감정을 잊어야 한다. 그러나 그 사사로운 감정이 무거우면 술에 얽매인 말과 같으니 어찌 속박된 몸을 풀어 자유로울 수가 있을까? 금은 광석에서 나오고 옥은 돌에서 생기나니 한상이 아니면 진정한 것을 구할 수 없다. 돈은 술 가운데서 얻고 선은 꽃 속에서 만나니 비록 고결하나 속세를 떠날 수는 없다. 고상한 도와 세속적 현실이 서로 대립되기보다는 조화를 이루며 존재한다. 금과 옥 같은 귀한 것들이 광석과 돌이라는 겉보기에는 평범한 물질에서 나오는 것처럼 진리를 추구하는 과정에서도 외형적인 허상이나 환상을 통해 본질을 깨닫게 된다. 인간의 일상 속에서 숨어있는 깨달음과 즐거움이 있다. 술과 꽃이라는 일상적이고 세속적인 요소에서 깊은 진리와 깨달음을 찾을 수 있다. 결국 고상한 도덕과 도리를 추구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세속적인 현실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없다. 현실과 이상은 서로 구분되지 않고 오히려 상호 의존적인 관계이며 이상을 추구하면서도 세속과의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사람들을 다스리고 하늘을 섬기는 데에 있어서 아낌 만한 것이 없다. 오직 아낄지라. 이렇게 함으로써 미리미리 갖추게 된다. 미리미리 갖춤을 일러 덕을 두둑이 쌓는 것이라 하며 덕이 두둑이 쌓이면 해내지 못할 일이 없고 해내지 못할 일이 없으면 그 끝을 알 수 없으며 그 끝을 알 수 없으면 나라를 맡을 만하고 나라의 근본이 있으면 그 나라는 오래 갈 수 있다. 길게 살아 오래 보이는 것이 도이다. 고통은 사람을 성장시킬 수 있으며 근심은 사람을 더욱 성숙하게 만든다. 사는 게 쉽지 않다는 걸 명확히 알아야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아끼고 사랑하게 된다. 불운에서 벗어나라. 사람들은 불운을 두려워한다. 뜻대로 풀리지 않는 일, 반복되는 실패, 갑작스런 질병과 이별, 인간관계의 틈. 그런 일들이 닥칠 때 사람들은 묻는다.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그러나 진실은 그 반대에 있다. 불운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만들어낸 그림자다. 불운은 삶이 던지는 돌멩이가 아니라 마음속에 품은 씨앗에서 자란다. 모든 것은 마음에서 비롯되고 마음에서 끝난다. 이 세상의 모든 원인도 결과도 마음에서부터 흘러나온다. 운이 나쁘다고 여길수록 길은 더 어두워지고 세상을 탓할수록 자신의 마음은 더 깊은 어둠에 잠긴다. 불운에서 벗어나고 싶은가? 그렇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남을 탓하는 마음을 놓는 것이다. 불운은 바위처럼 굴러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자신도 모르게 쌓아올린 업의 열매다. 오늘의 고통은 어제 뿌린 씨앗에서 자란 것이며 내일의 기쁨은 오늘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느냐에 달려 있다. 고통이 찾아올 때 그것을 밀어내거나 부정하려 하지 말고 오히려 그 안에서 자신을 돌아볼 줄 알아야 한다. 마음의 거울을 닦지 않으면 세상의 진실은 왜곡되어 보이기 마련이다. 불운은 그 거울을 닦으라는 자비로운 신호다. 세상은 끊임없이 변한다. 오늘의 고통이 내일의 깨달음이 되고 오늘의 눈물이 내일의 자비가 될 수 있다. 그러니 지금의 불운에 머무르지 말고 마음을 일으켜라. 삶을 다시 바라보라. 고통은 집착을 놓으라는 깨달음의 부드러운 손길이다. 불운이 길어질수록 자책보다 자각이 필요하다. 스스로에게 묻자. 나는 욕심으로 인생을 살았는가? 나는 집착으로 인해 인연을 붙잡았는가? 나는 분노로 말을 쏘았는가? 불운은 바깥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 물음에 대한 고요한 대답이다. 불운을 벗어나는 길은 멀리 있지 않다. 그 길은 언제나 지금 이 순간 자기 마음을 돌아보는 데 있다. 내 생각을 바꾸는 순간 흐리던 세상은 맑아지고 한마디 말과 작은 행동을 고치는 순간 불운은 더 이상 머물지 않는다. 1000명을 이긴 자보다 자기 자신을 이긴 자가 더 위대하다. 이 말씀처럼 바깥 세상을 바꾸려 애쓰기보다 먼저 스스로의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참된 길이다. 마음을 맑게 하고 지금 이 순간을 정직하게 살아가라. 그 한 걸음이 어둠을 밝히고 괴로움에서 벗어나게 하리라. 그것이 곧 불운에서 벗어나는 가장 밝은 길이다. 가령 반반한 판자를 굽은 판자 위에다 두게 되면 아래에 있는 굽은 판자도 반반하게 된다. 사람도 이와 같아서 바른 자를 위에다 앉히면 백성이건 부하이건 스스로 바르게 되어 신복하게 될 것이다. 남에게 빌린 책에 틀린 글자가 있으면 작은 종이를 붙여 교정해주고 찢어진 종이가 있으면 잘 붙여주고 책을 엮은 실이 끊어졌으면 수선해서 돌려주어야 한다. 가장 유능한 사람은 가장 배우기에 힘쓰는 사람이다. 나는 신의 생각을 알고 싶다. 나머지는 세부적인 것에 불과하다. 장인은 일을 잘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 쓰는 도구를 날카롭게 잘 닦아야 한다. 훌륭한 인간을 뜻하고 수양하기 위해서는 천자를 가까이에서 배우고 인자를 벗으로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인생에서 실패하지 않는 유일한 방법은 다시 일어나는 것이다. 기회가 왔을 때 일을 하라. 내 일생에는 한꺼번에 수많은 아이디어가 떠오르고 호기가 오랫동안 계속되던 시기가 몇 번 있었다. 만일 내가 다음 주에 좋은 아이디어가 떠오르면 나는 뭔가라도 할 것이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을 것이다. 과거를 잊는 자는 결국 과거 속에 살게 된다. 함께 우는 것만큼 사람의 마음을 연결해 주는 것은 없다. 기둥이 약하면 집이 흔들리듯 의지가 약하면 생활도 흔들린다. 가시가 없는 장미는 없지만 장미 없는 가시는 많다. 정치는 지배자와 대중 사이에 맺어지는 계약이다. 과장하지 않고 차분하게 말하는 것은 좋은 품격이요, 훌륭한 인격이다. 사람이 이 세상에서 삶은 마치 달리는 백마가 틈 사이를 지나감처럼 빠르다. 나에게 특별한 재능이란 없다. 그저 열정적인 호기심만 있을 뿐이다. 이 인생에 있어서 많은 고통을 면하는 최상의 방법은 자기의 이익을 아주 적게 생각하는 일이다. 하늘은 하나를 얻어 맑아지고, 땅은 하나를 얻어 안정되고, 신령은 하나를 얻어 영험해지고, 계곡은 하나를 얻어 가득 차고, 만물은 하나를 얻어 생장하고, 후왕은 하나를 얻어 천하가 바르게 되니, 하늘 땅 신령 계곡이 이러한 상태에 이르게 되는 것은 바로 하나를 얻어서이다. 하늘이 이 하나로서 맑게 됨이 없으면 장차 찢어질까 두렵고, 땅이 이 하나로서 안정됨이 없으면 장차 꺼질까 두렵고, 신령이 이 하나로서 영험함이 없으면 장차 그 영험이 닿을까 두렵고, 계곡이 이 하나로서 가득 참이 없으면 장차 계곡의 물이 말라버릴까 두렵고, 만물이 이 하나로서 생겨남이 없으면 장차 없어질까 두렵고, 후왕이 이 하나로서 고귀해짐이 없으면 장차 넘어질까 두렵다. 그러므로 귀함은 천함을 근본으로 삼고, 높임은 낮춤을 기반으로 삼는다. 이런 까닭에 후왕이 스스로를 일컬어 외로운 자, 버려진 자, 가진 게 없는 자라고 하니, 이것이야말로 천함을 근본으로 삼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렇지 않은가? 그러므로 자주 스스로를 명예롭게 하면 오히려 명예가 없어지니, 보옥처럼 반짝반짝 빛나거나 돌처럼 거칠게 그 빛을 그 안에 갈무리하여 드러내고자 하지 않는 것이다. 유일한 선은 암이요, 유일한 악은 무지이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비극적인 삶은 무엇이겠는가? 바로 영혼이 죽은 상태로 살아가는 것이다. 지위를 얻지 못하는 것에 마음 쓰는 것보다는 그 지위에 앉을 만한 실력을 쌓도록 힘써야 할 것이다. 제자를 가르치는 것은 마치 자식을 키우는 것과 같아서 출입을 엄격히 통제하고 교제를 신중히 가려야 한다. 만약 한 번이라도 불량한 사람과 가까워진다면 맑고 깨끗한 밭에 더럽고 해로운 씨앗을 심는 것과 같아 평생토록 좋은 곡식을 기르기가 어려워질 것이다. 제자란 밭과 같아서 그 안에 심는 씨앗이 곧 삶의 열매가 된다. 그러나 한순간에 방심으로 해로운 씨앗이 들어오면 그 밭은 오염되고 다시 좋은 곡식을 기르기가 어려워진다. 이는 단지 스승과 제자 사이의 관계에 국한되지 않는다. 우리의 삶에서 접하는 사람들과 환경은 우리 마음의 씨앗을 심는다. 그 씨앗이
우리 삶에 어떤 결실을 맺게 할지를 고민하며 신중히 선택해야 한다.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을 만족하면 수치를 당하지 않고 자기 영역 안에 머물 줄 알면 위태롭지 않으며 이로써 오래 견딜 수 있다. 복은 청렴하고 검소한 것에서 나오고 덕은 자신을 낮추고 물러서는 것에서 나온다. 뜻대로 안 됨을 근심하지 말고 마음의 유쾌함을 기뻐하지 말며 오래 편안함을 믿지 말고 처음 당한 어려움을 꺼리지 말라. 하늘과 땅은 고요하여 움직이지 않지만 그 기운은 한순간도 멈추지 않는다. 해와 달은 낮과 밤을 가리지 않고 달리지만 그 밝음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군자는 한가할 때 긴박한 마음을 가져야 하고 바쁠 때 여유로운 마음을 가져야 한다. 하늘과 땅은 고요하지만 그 속의 기운은 끊임없이 움직이고 해와 달은 쉬지 않고 달리지만 그 밝음은 변하지 않는다. 이처럼 군자는 한가할 때에도 긴박한 마음으로 대비하고 바쁠 때에도 여유로운 마음을 유지해야 한다. 군자는 마음이 평온하나 소인은 항상 걱정한다. 공자는 인간관계에 대해 6가지를 말했다. 첫째,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라. 자신이 원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에게도 하지 말아야 한다.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타인의 감정과 상황을 이해할 수 있다. 이는 진정한 공감과 배려의 시작이다. 진정한 존중은 상대방을 나처럼 대하는 것이다. 둘째, 남이 알아주지 않는다고 걱정하지 말라. 남이 나를 알아주지 못함을 근심하지 말고 내가 남을 알지 못함을 걱정해야 한다. 진정한 가치는 외부의 인정이 아니라 내면의 성찰에서 비롯된다. 다른 사람의 인정이나 칭찬을 바라기보다는 자신의 내면에서 오는 만족을 추구해야 한다. 내면의 충실함이야말로 진정한 성공이다. 셋째, 잘못을 알았다면 고치는데 주저하지 말라. 우리는 누구나 실수를 한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실수를 인정하고 바로잡는 용기이다. 잘못을 인정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다. 오히려 그것을 고치지 않고 방치하는 것이 더 큰 문제다. 넷째, 자신과 다르다고 공격하는 것은 해가 될 뿐이다. 나와 생각이나 행동이 다르다고 이단이라 배척하여 공격하는 것은 해로울 뿐이다. 군자는 화이부동이라는 말을 기억하라. 군자는 조화를 이루되 같아지려 하지 않는다. 세상에는 다양한 생각과 가치관이 존재한다. 자신과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을 공격하는 것은 아무런 이득이 없다. 오히려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함으로써 더 큰 조화를 이룰 수 있다. 다양성을 인정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지혜이다. 다섯째, 책임을 자기 자신에서 찾아라. 군자는 자기 자신에게서 잘못을 찾고 소인은 남에게서 잘못을 찾는다. 일이 잘못되었을 때 남을 탓하는 것은 쉽지만 그것은 문제를 해결하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오히려 자신을 돌아보고 책임을 찾음으로써 우리는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다.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는 것이 성숙한 인간관계의 시작이다. 진정한 리더십은 다른 사람을 탓하지 않는 것이다. 여섯째, 조화를 이루되 같음을 강요하지 말라. 군자는 서로 어울리되 패거리를 짓지 않고 소인은 패거리를 짓되 서로 화합하지 않는다. 조화로운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그 과정에서 상대방에게 같음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 중용은
균형과 조화를 의미한다. 그러나 그 균형은 획일성을 의미하지 않는다. 서로 다른 개성을 존중하면서도 조화를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 같음을 강요하는 것은 오히려 갈등을 초래할 수 있다. 진정한 조화는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데서 비롯된다. 열의 없이 성취된 위협은 하나도 없다. 공과 사의 구분을 분명히 하고 법제를 밝혀서 사사로운 은혜를 버린다. 이것이 밝은 군주의 길이고 올바른 정치를 위한 길이다. 아주 작은 것에서 아주 큰 것을 보면 그 전체의 크기를 볼 수 없고, 아주 큰 것에서 아주 작은 것을 보면 분명하게 볼 수 없는 법이다. 돈을 버는 방법이든 돈을 쓰는 방법이든 한 가지만 알면 부자가 될 수 있다. 승자는 새벽을 깨우고 패자는 새벽을 기다린다. 옳은 행동을 하고 남 앞에서 모범을 보이는 것이 진정한 배움이다. 뗏목에 올라 곧 뗏목 버릴 생각을 한다면 이는 제대로 깨달은 도인이다. 만약 나귀를 타고 다시 또 나귀를 찾는다면 마침내 깨닫지 못하는 선사가 될 것이다. 뗏목은 강을 건너기 위한 도구로 목적을 이루면 더 이상 필요하지 않으므로 버려야 한다. 이는 도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어느 한 단계에 집착하지 않고 필요가 없으면 과감히 내려놓을 줄 알아야 함을 의미한다. 반면 이미 당나귀를 타고 있으면서도 또 다른 당나귀를 찾으려는 모습은 이미 필요한 것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것을 추구하며 집착하는 어리석음이다. 오래도록 세파에 흔들리다 보면 어둠 속에서 길을 밝히는 등불이 보이듯 마침내 스스로를 지켜야 할 때가 온다.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을 가누고 삼가며 탐욕과 다툼에 휘둘리지 않는다. 반면 어리석은 사람은 깊은 뜻을 깨닫지 못한 채 욕망에 사로잡혀 다투기를 좋아한다. 그러나 탐욕과 다툼을 놓아버릴 때 비로소 크나큰 평안이 찾아온다. 절제는 흐트러진 마음을 다잡는 등불이다. 방일하지 않고 행동하며 스스로 절제하는 사람은 험난한 길에서도 방황하지 않는다. 바른 생각을 품고 절제하며 살아가면 행실은 깨끗해지고 악은 스스로 사라진다. 그리하여 절제하며 바르게 사는 사람의 이름은 세상에 울려 퍼진다. 탐욕에 흔들리지 않는 삶, 방일하지 않는 길 위에서 그는 마침내 도의 기쁨을 얻고 깊은 즐거움을 느낀다. 많은 것을 안다고 해서 그것이 곧 지혜가 되지는 않는다. 경전을 아무리 많이 외운다 해도 실천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남의 소를 세고 있는 목자와 다를 바 없다. 지식이 아니라 행실이 사람을 빛나게 한다. 도를 깊이 생각하고 이를 바르게 실천하는 사람만이 험난한 세상을 당당히 건너 최고의 평안을 얻는다. 이승과 저승을 가로지르는 하나의 진리가 있다. 선을 행한 사람은 죽으나 사나 기쁨을 얻고 악을 행한 사람은 죽으나 사나 고통을 받는다는 것이다. 선한 이는 선을 행했다는 사실 자체로 기뻐하고 그 복을 바로 받아 더 큰 기쁨을 누린다. 반면 악을 행한 자는 이승에서도 저승에서도 뉘우친다. 자신이 행한 악을 떠올리며 스스로를 책망하고 죄의 대가를 받으며 더 깊은 고통 속에 빠져든다. 그러니 어둠 속을 걷더라도 두려워하지 말라. 탐욕을 버리고 다툼을 멀리하라. 절제하며 바르게 행하며 도를 마음에 새기라. 그 길 위에서
지혜는 등불이 되고 평화는 스스로 찾아오리라. 나는 나면서부터 알고 있는 사람은 아니고 옛것을 좋아하여 재빨리 그것을 알아내기에 힘쓰는 사람이다. 지혜로운 사람은 무엇이 다른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수많은 갈림길에 선다. 어느 길을 가야 옳은지, 어떻게 해야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는지 고민하지만 정답이 명확하지 않을 때가 많다. 돈과 권력이 전부인 듯 보이지만 그것이 진정한 삶의 기준이 될 수는 없다. 결국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지혜이다. 세상의 이치는 깊이 생각하면 분명해지고 삶의 길은 널리 보면 밝아진다. 지혜로운 사람은 단순히 많이 아는 사람이 아니다. 배운 것이 많아도 그것을 바르게 사용하지 않으면 오히려 어리석음이 된다. 참된 지혜란 세상을 넓게 보고 깊이 헤아리며 바르게 실천하는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있을까? 첫째, 욕심을 비워야 지혜가 깃든다. 지혜는 가득 찬 그릇이 아니라 비어 있는 그릇에 담긴다. 욕심이 가득한 사람은 눈앞의 이익에만 집착하여 넓은 세상을 보지 못하고 결국 잘못된 길을 가게 된다. 반면 탐욕을 내려놓고 마음을 비우는 사람은 더 넓은 세상을 바라볼 수 있다. 물을 가득 채우면 넘치고 너무 움켜쥐면 오히려 잃게 된다. 세상에는 끝없는 경쟁과 욕망이 존재한다. 더 많은 돈, 더 높은 자리, 더 좋은 것을 얻기 위해 끊임없이 달린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무엇을 가질 것인가 보다 무엇을 내려놓을 것인가를 먼저 생각한다. 욕심을 비울수록 마음이 가벼워지고 비워진 자리에는 더 큰 지혜가 채워진다. 그러므로 지혜를 얻고자 한다면 먼저 불필요한 욕심을 버려야 한다. 둘째, 순간의 감정이 아니라 긴 흐름을 보라. 지혜로운 사람은 눈앞의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다. 기쁨과 슬픔, 분노와 욕망이 순간적으로 치솟아도 그것이 곧 인생의 전부가 아님을 알기에 쉽게 움직이지 않는다. 한낮의 태양도 곧 기울고 깊은 밤도 결국 새벽을 맞는다. 순간의 감정에 따라 말하고 행동하면 반드시 후회가 따른다. 화가 난다고 함부로 말하면 관계가 깨지고 욕심을 따라 움직이면 결국 손해를 본다. 그러므로 참된 지혜는 한 걸음 물러서서 전체를 보는 데 있다. 지금 당장의 손익을 따지지 말고 멀리 내다보아야 한다. 오늘의 작은 손해가 내일의 더 큰 이익이 될 수도 있고 지금의 시련이 더 큰 성장을 위한 과정이 될 수도 있다. 이 인생은 길고 모든 일에는 때가 있으니 조급한 마음을 내려놓고 길게 바라보는 것이 지혜이다. 셋째, 말보다는 행동이 지혜를 증명한다. 진정으로 지혜로운 사람은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그 지혜를 보여준다. 말로만 큰 뜻을 이야기하는 사람은 신뢰를 얻지 못하지만 조용히 실천하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존경을 받는다. 정말 빈 그릇이 요란하고 실속 있는 열매는 묵묵히 익어간다.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그것이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공허한 메아리일 뿐이다. 반면 묵묵히 올바른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빛난다. 지혜는 말로 배우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체득하는 것이다. 책을 읽고 좋은 글을 보고 훌륭한 말을 들었다 해도 그것을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그러므로 진정한 지혜를 얻고자 한다면 많이 아는 것이 아니라 아는 것을 실천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지혜로운 삶이 곧 복된 삶이다. 지혜로운 사람은 삶을 헛되이 살지 않는다. 욕심을 비우고 넓게 바라보며 행동으로 실천하는 사람은 결국 좋은 인연을 맺고 복된 삶을 살아간다. 지혜는 먼 곳에 있지 않다. 오늘 내가 하는 작은 선택, 작은 말, 작은 행동 속에서 지혜가 쌓인다. 순간의 이익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긴 흐름을 보고 말보다 행동을 앞세우며 탐욕을 버리고 비움을 배운다면 우리도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지금 이 순간 나는 지혜롭게 살고 있는가? 오늘의 선택이 나의 인생을 결정한다. 말수가 적으면 비난도 적다. 상대방 앞에서 말을 조심하라. 그리고 누구에게나 예의 바르게 말하라. 한번 입 밖으로 내놓은 말은 되돌리기 어렵다. 따라서 반드시 신중하게 말해야 한다. 말수가 적을수록 받는 비난도 적다. 겸손함은 신성한 것이다. 반면 말이 많은 사람은 언제나 입 때문에 실패한다. 침묵해야 할 때를 알라. 침묵할 때 비로소 자신의 패를 상대방에게 보여주지 않을 수 있다. 상대방에게 패를 보여주는 것은 경솔할 뿐만 아니라 품위가 없는 짓이다. 의도를 숨기고 수수께끼와 같은 모습으로 상대방을 긴장시키도록 하라.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개인적인 일을 낱낱이 털어놓지 말아야 하는 것이다. 언제 침묵해야 하는지 알아야 한다. 너무 빨리 목적을 드러내면 곧 비판의 대상이 된다. 상대방을 기다리게 할 때 오히려 언제나 주변 사람들의 관심을 끌 수 있다. 그 사이에 당신은 상대방을 원하는 대로 조종할 수 있다. 마치 놀라움과 경외심을 불러일으키는 신과 같이. 내 아픈 손가락을 보이지 말라. 누구나 그것을 때리러 올 것이기 때문이다. 입만 산 사람인지 판단하라. 친구나 지인을 판단할 때에는 입만 산 사람인지 행동까지 하는 사람인지 구별해야 한다. 예의 없는 말투도 좋지 않지만 말만 번지르르 하고 행동이 두도덕한 자는 더 나쁘다. 한번 내뱉은 말은 실행해야 하며 그렇지 않다면 그 발언은 아무 의미가 없다. 입만 산 자에게 속지 말아야 한다. 내면이 충실한 사람은 신뢰할 수 있으며 주변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존재다. 허풍 떨며 말만 내세우는 자들은 허세만 가득할 뿐이다. 열매를 맺지 못하는 썩은 나무와 같은 것이다. 사람들은 명성과 높은 지위만을 즐거움인 줄 알지만 이름 없고 지위 없는 즐거움이 더 참된 즐거움인 줄 모른다. 사람들은 굶주리고 추운 것만이 근심인 줄 알지만 굶주리지 않고 춥지 않은 근심이 더 큰 근심인 줄은 모른다. 사람들은 누구나 이름과 지위가 가져다주는 성취를 원하지만 그러한 성취 속에서 진정한 평온은 오히려 멀어진다. 배고픔이나 추위와 같은 기본적인 결핍은 극복할 수 있지만 풍요 속에서 불현듯 찾아오는 공허는 사람을 더 깊이 가라앉게 만든다. 우리가 정말로 추구해야 할 것은 이름도 지위도 아니라 채울 필요도 없는 비움 속에서의 내면의 참된 평화이다. 누가 가장 똑똑한 사람인가? 모든 경우, 모든 사물에서 무엇인가를 배울 줄 아는 사람이 똑똑한 사람이다. 누가 굳센 사람인가? 자기 자신을 누를 수 있는 사람이 굳센 사람이다. 누가 가장 풍족한 사람인가? 자기 자신의 몫에 불만이 없이 만족하는 사람이 풍족한 사람이다. 행복이란 삶의 의미이자 목적이요.
인간 존재의 총체적 목표이자 끝이다. 낙관주의자들은 빛이 없는 곳에서 빛을 발견한다. 하지만 왜 비관주의자들은 항상 그 빛에 달려들어 그 빛을 꺼버리려 하는가? 다시 반복해서 들어보시겠습니다. 말과 행동은 그 사람의 품격을 드러낸다. 세상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 어떤 이는 깊은 지혜를 품고 있으며 어떤 이는 경솔한 태도로 대화를 나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다양한 사람들과 마주하고 그들과 의견을 나누며 배운다. 그러나 모든 대화가 가치 있는 것은 아니다. 제일 나쁜 질문을 하는 자에게는 알려주지 말고 저질스럽게 알려주는 자에게는 질문하지 말며 설명이 저질스러운 자에게는 듣지 말라. 이 말은 단순한 경고가 아니다. 그것은 우리가 어떤 사람과 대화해야 하는지, 어떤 태도로 지식을 나누어야 하는지를 깨닫게 해준다. 도를 따르는 자와 함께하라. 세상에는 올바른 길을 찾으려는 자가 있고 그 길을 흐트러뜨리는 자가 있다. 우리는 누구와 함께해야 할까? 반드시 그 도의 말미암은 연회야 상대를 하고 그 도가 아니면 피하는 것이다. 도를 따르는 자는 예를 갖추고 언사가 순하며 얼굴빛에 따르는 기색이 있다. 그들은 배우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며 진리를 탐구하려 한다. 반면 다투려는 기색이 있는 자와 변론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그들은 듣기보다 말하려 하고 배우기보다 주장하려 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올바른 길을 찾고자 하는 자와 함께해야 한다. 그들과 나누는 대화는 깊고 의미 있으며 서로를 성장하게 만든다. 말은 신중해야 하며 행동은 더욱 신중해야 한다. 아는 것을 안다 하고 모르는 것을 모른다 하는 것이 말의 근본이다. 말은 가벼운 것이 아니다. 그것은 사람의 품격을 드러내며 그 사람의 깊이를 보여준다. 그러므로 우리는 신중하게 말해야 하며 더욱 신중하게 행동해야 한다. 지혜로운 자는 말하기 전에 먼저 듣고 이해한 뒤에야 입을 연다. 그들은 상대를 존중하며 예를 갖추고 대화를 나눈다. 반면 경솔한 자는 듣기보다 말하려 하고 이해하기보다 주장하려 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과 행동을 신중하게 해야 한다. 그것이 곧 우리의 품격을 결정한다. 가정에 진정한 부처가 있고 일상에 참된 도가 있다. 사람이 성심과 화기로운 마음을 가지고 얼굴에 기쁨을 띠고 온화한 말씨를 사용한다면 부모와 형제 간의 몸과 마음이 서로 자유롭게 풀어지고 마음과 뜻이 서로 소통될 것이다. 이는 호흡을 조절하고 마음을 관조하는 수련보다 만배 더 뛰어난 것이다. 참된 도와 부처는 멀리 있지 않다. 가족과의 일상 속에서 진심을 담은 화합과 따뜻한 말로 서로를 대할 때 그것이 바로 수행이고 깨달음이다. 종교적 명상이나 특별한 수련 없이도 부모와 형제 간의 화목함 속에서 인간의 본질적인 도리를 실천할 수 있다. 온화한 표정과 부드러운 말이 만들어내는 평화는 그 자체로 삶의 진리를 드러낸다. 자기 자신을 하찮은 사람으로 깎아내리지 마라. 그런 태도는 자신의 행동과 사고를 꽁꽁 올가매게 한다. 무슨 일을 하더라도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라. 지금까지 살면서 아직 아무것도 이루지 못했을지라도 자신을 항상 존귀한 인간으로 대하라. 일체의 장애가
눈앞에 나타날 때 내가 장애를 피하지 않고 달게 감수할 자세와 각오가 되어 있으면 마의 무리들과 악한 장애의 경계가 나를 침범하지 못하고 나를 장애하지 못할 것이다. 하나, 몸에 병 없기를 바라지 말라. 몸에 병이 없으면 탐욕이 생기기 쉽나니 병고로서 양약을 삼으라. 둘, 세상살이에 곤란함이 없기를 바라지 말라. 세상살이에 곤란함이 없으면 업신여기는 마음과 사치함이 생기나니 근심과 곤란으로서 세상을 살아가라. 셋, 공부하는데 마음에 장애 없기를 바라지 말라. 마음에 장애가 없으면 배우는 것이 넘치게 되나니 장애 속에서 해탈을 얻으라. 넷, 수행하는데 마 없기를 바라지 말라. 수행하는데 마가 없으면 서원이 굳건해지지 못하나니 모든 마군으로서 수행을 도와주는 벗을 삼으라. 다섯, 일을 꾀하되 쉽게 되기를 바라지 말라. 일이 쉽게 되면 뜻을 경솔한 데 두게 되나니 여러 겁을 겪어서 일을 성취하라. 여섯, 친구를 사귀되 내가 이롭기를 바라지 말라. 내가 이롭고자 하면 의리를 상하게 되나니 순결로서 사귐을 길게 하라. 일곱, 남이 내 뜻대로 순종해 주기를 바라지 말라. 남이 내 뜻대로 순종해 주면 마음이 스스로 교만해지나니 내 뜻에 맞지 않는 사람들로서 원림을 삼으라. 여덟, 공덕을 베풀려면 과보를 바라지 말라. 과보를 바라면 도모하는 뜻을 가지게 되나니 덕 베푼 것을 헌신처럼 버리라. 아홉, 이익을 분에 넘치게 바라지 말라. 이익이 분에 넘치면 어리석은 마음이 생겨나니 적은 이익으로서 부자가 되라. 열, 억울함을 당해서 밝히려고 하지 말라. 억울함을 밝히면 원망하는 마음을 돕게 되나니 억울함을 당하는 것으로 수행하는 문을 삼으라. 젊은 사람은 모든 일에 있어 행하고자 하는 뜻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만약 그 뜻이 경박하다면 물에 뜬 물오리와 같으니 어찌 하늘을 나는 새처럼 큰 일을 할 수가 있을까? 늙은이는 모든 일에 있어 마땅히 사사로운 감정을 잊어야 한다. 그러나 그 사사로운 감정이 무거우면 술에 얽매인 말과 같으니 어찌 속박된 몸을 풀어 자유로울 수가 있을까? 금은 광석에서 나오고 옥은 돌에서 생기나니 한상이 아니면 진정한 것을 구할 수 없다. 돈은 술 가운데서 얻고 선은 꽃 속에서 만나니 비록 고결하나 속세를 떠날 수는 없다. 고상한 도와 세속적 현실이 서로 대립되기보다는 조화를 이루며 존재한다. 금과 옥 같은 귀한 것들이 광석과 돌이라는 겉보기에는 평범한 물질에서 나오는 것처럼 진리를 추구하는 과정에서도 외형적인 허상이나 환상을 통해 본질을 깨닫게 된다. 인간의 일상 속에서 숨어있는 깨달음과 즐거움이 있다. 술과 꽃이라는 일상적이고 세속적인 요소에서 깊은 진리와 깨달음을 찾을 수 있다. 결국 고상한 도덕과 도리를 추구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세속적인 현실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없다. 현실과 이상은 서로 구분되지 않고 오히려 상호 의존적인 관계이며 이상을 추구하면서도 세속과의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사람들을 다스리고 하늘을 섬기는 데에 있어서 아낄 만한 것이 없다. 오직 아낄지라. 이렇게 함으로써 미리미리 갖추게 된다. 미리미리 갖춤을 일러 덕을 두둑이 쌓는 것이라 하며 덕이 두둑이 쌓이면 해내지 못할 일이 없고 해내지 못할 일이 없으면 그 끝을 알 수 없으며
그 끝을 알 수 없으면 나라를 맡을 만하고 나라의 근본이 있으면 그 나라는 오래 갈 수 있다. 길게 살아 오래 보이는 것이 도이다. 고통은 사람을 성장시킬 수 있으며 근심은 사람을 더욱 성숙하게 만든다. 사는 게 쉽지 않다는 걸 명확히 알아야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아끼고 사랑하게 된다. 불운에서 벗어나라. 사람들은 불운을 두려워한다. 뜻대로 풀리지 않는 일, 반복되는 실패, 갑작스런 질병과 이별, 인간관계의 틈. 그런 일들이 닥칠 때 사람들은 묻는다.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그러나 진실은 그 반대에 있다. 불운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만들어낸 그림자다. 불운은 삶이 던지는 돌멩이가 아니라 마음속에 품은 씨앗에서 자란다. 모든 것은 마음에서 비롯되고 마음에서 끝난다. 이 세상의 모든 원인도 결과도 마음에서부터 흘러나온다. 운이 나쁘다고 여길수록 길은 더 어두워지고 세상을 탓할수록 자신의 마음은 더 깊은 어둠에 잠긴다. 불운에서 벗어나고 싶은가? 그렇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남을 탓하는 마음을 놓는 것이다. 불운은 바위처럼 굴러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자신도 모르게 쌓아올린 업의 열매다. 오늘의 고통은 어제 뿌린 씨앗에서 자란 것이며 내일의 기쁨은 오늘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느냐에 달려 있다. 고통이 찾아올 때 그것을 밀어내거나 부정하려 하지 말고 오히려 그 안에서 자신을 돌아볼 줄 알아야 한다. 마음의 거울을 닦지 않으면 세상의 진실은 왜곡되어 보이기 마련이다. 불운은 그 거울을 닦으라는 자비로운 신호다. 세상은 끊임없이 변한다. 오늘의 고통이 내일의 깨달음이 되고 오늘의 눈물이 내일의 자비가 될 수 있다. 그러니 지금의 불운에 머무르지 말고 마음을 일으켜라. 삶을 다시 바라보라. 고통은 집착을 놓으라는 깨달음의 부드러운 손길이다. 불운이 길어질수록 자책보다 자각이 필요하다. 스스로에게 묻자. 나는 욕심으로 인생을 살았는가? 나는 집착으로 인해 인연을 붙잡았는가? 나는 분노로 말을 쏘았는가? 불운은 바깥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 물음에 대한 고요한 대답이다. 불운을 벗어나는 길은 멀리 있지 않다. 그 길은 언제나 지금 이 순간 자기 마음을 돌아보는 데 있다. 내 생각을 바꾸는 순간 흐리던 세상은 맑아지고 한마디 말과 작은 행동을 고치는 순간 불운은 더 이상 머물지 않는다. 1000명을 이긴 자보다 자기 자신을 이긴 자가 더 위대하다. 이 말씀처럼 바깥 세상을 바꾸려 애쓰기보다 먼저 스스로의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참된 길이다. 마음을 맑게 하고 지금 이 순간을 정직하게 살아가라. 그 한 걸음이 어둠을 밝히고 괴로움에서 벗어나게 하리라. 그것이 곧 불운에서 벗어나는 가장 밝은 길이다. 가령 반반한 판자를 굽은 판자 위에다 두게 되면 아래에 있는 굽은 판자도 반반하게 된다. 사람도 이와 같아서 바른 자를 위에다 앉히면 백성이건 부하이건 스스로 바르게 되어 신복하게 될 것이다. 남에게 빌린 책에 틀린 글자가 있으면 작은 종이를 붙여 교정해주고 찢어진 종이가 있으면 잘 붙여주고 책을 엮은 실이 끊어졌으면 수선해서 돌려주어야 한다. 가장 유능한 사람은 가장 배우기에 힘쓰는 사람이다. 나는 신의 생각을 알고 싶다.
나머지는 세부적인 것에 불과하다. 장인은 일을 잘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 쓰는 도구를 날카롭게 잘 닦아야 한다. 훌륭한 인간을 뜻하고 수양하기 위해서는 천자를 가까이에서 배우고 인자를 벗으로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인생에서 실패하지 않는 유일한 방법은 다시 일어나는 것이다. 기회가 왔을 때 일을 하라. 내 일생에는 한꺼번에 수많은 아이디어가 떠오르고 호기가 오랫동안 계속되던 시기가 몇 번 있었다. 만일 내가 다음 주에 좋은 아이디어가 떠오르면 나는 뭔가라도 할 것이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을 것이다. 과거를 잊는 자는 결국 과거 속에 살게 된다. 함께 우는 것만큼 사람의 마음을 연결해 주는 것은 없다. 기둥이 약하면 집이 흔들리듯 의지가 약하면 생활도 흔들린다. 가시가 없는 장미는 없지만 장미 없는 가시는 많다. 정치는 지배자와 대중 사이에 맺어지는 계약이다. 과장하지 않고 차분하게 말하는 것은 좋은 품격이요, 훌륭한 인격이다. 사람이 이 세상에서 삶은 마치 달리는 백마가 틈 사이를 지나감처럼 빠르다. 나에게 특별한 재능이란 없다. 그저 열정적인 호기심만 있을 뿐이다. 이 인생에 있어서 많은 고통을 면하는 최상의 방법은 자기의 이익을 아주 적게 생각하는 일이다. 하늘은 하나를 얻어 맑아지고 땅은 하나를 얻어 안정되고 신령은 하나를 얻어 영험해지고 계곡은 하나를 얻어 가득 차고 만물은 하나를 얻어 생장하고 후황은 하나를 얻어 천하가 바르게 되니 하늘 땅 신령 계곡이 이러한 상태에 이르게 되는 것은 바로 하나를 얻어서이다. 하늘이 이 하나로서 맑게 됨이 없으면 장차 찢어질까 두렵고 땅이 이 하나로서 안정됨이 없으면 장차 꺼질까 두렵고 신령이 이 하나로서 영험함이 없으면 장차 그 영험이 닿을까 두렵고 계곡이 이 하나로서 가득 참이 없으면 장차 계곡의 물이 말라버릴까 두렵고 만물이 이 하나로서 생겨남이 없으면 장차 없어질까 두렵고 후황이 이 하나로서 고귀해짐이 없으면 장차 넘어질까 두렵다. 그러므로 귀함은 천함을 근본으로 삼고 높임은 낮춤을 기반으로 삼는다. 이런 까닭에 후황이 스스로를 일컬어 외로운 자, 버려진 자, 가진 게 없는 자라고 하니 이것이야말로 천함을 근본으로 삼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렇지 않은가? 그러므로 자주 스스로를 명예롭게 하면 오히려 명예가 없어지니 보옥처럼 반짝반짝 빛나거나 돌처럼 거칠게 그 빛을 그 안에 갈무리하여 드러내고자 하지 않는 것이다. 유일한 선은 암이요, 유일한 악은 무지이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비극적인 삶은 무엇이겠는가? 바로 영혼이 죽은 상태로 살아가는 것이다. 지위를 얻지 못하는 것에 마음 쓰는 것보다는 그 지위에 앉을 만한 실력을 쌓도록 힘써야 할 것이다. 제자를 가르치는 것은 마치 자식을 키우는 것과 같아서 출입을 엄격히 통제하고 교제를 신중히 가려야 한다. 만약 한 번이라도 불량한 사람과 가까워진다면 맑고 깨끗한 밭에 더럽고 해로운 씨앗을 심는 것과 같아 평생토록 좋은 곡식을 기르기가 어려워질 것이다. 제자란 밭과 같아서 그 안에 심는 씨앗이 곧 삶의 열매가 된다. 그러나
한순간에 방심으로 해로운 씨앗이 들어오면 그 밭은 오염되고 다시 좋은 곡식을 기르기가 어려워진다. 이는 단지 스승과 제자 사이의 관계에 국한되지 않는다. 우리의 삶에서 접하는 사람들과 환경은 우리 마음의 씨앗을 심는다. 그 씨앗이 우리 삶에 어떤 결실을 맺게 할지를 고민하며 신중히 선택해야 한다.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을 만족하면 수치를 당하지 않고 자기 영역 안에 머물 줄 알면 위태롭지 않으며 이로써 오래 견딜 수 있다. 복은 청렴하고 검소한 것에서 나오고 덕은 자신을 낮추고 물러서는 것에서 나온다. 뜻대로 안 됨을 근심하지 말고 마음의 유쾌함을 기뻐하지 말며 오래 편안함을 믿지 말고 처음 당한 어려움을 꺼리지 말라. 하늘과 땅은 고요하여 움직이지 않지만 그 기운은 한순간도 멈추지 않는다. 해와 달은 낮과 밤을 가리지 않고 달리지만 그 밝음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군자는 한가할 때 긴박한 마음을 가져야 하고 바쁠 때 여유로운 마음을 가져야 한다. 하늘과 땅은 고요하지만 그 속의 기운은 끊임없이 움직이고 해와 달은 쉬지 않고 달리지만 그 밝음은 변하지 않는다. 이처럼 군자는 한가할 때에도 긴박한 마음으로 대비하고 바쁠 때에도 여유로운 마음을 유지해야 한다. 군자는 마음이 평온하나 소인은 항상 걱정한다. 공자는 인간관계에 대해 6가지를 말했다. 첫째,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라. 자신이 원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에게도 하지 말아야 한다.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타인의 감정과 상황을 이해할 수 있다. 이는 진정한 공감과 배려의 시작이다. 진정한 존중은 상대방을 나처럼 대하는 것이다. 둘째, 남이 알아주지 않는다고 걱정하지 말라. 남이 나를 알아주지 못함을 근심하지 말고 내가 남을 알지 못함을 걱정해야 한다. 진정한 가치는 외부의 인정이 아니라 내면의 성찰에서 비롯된다. 다른 사람의 인정이나 칭찬을 바라기보다는 자신의 내면에서 오는 만족을 추구해야 한다. 내면의 충실함이야말로 진정한 성공이다. 셋째, 잘못을 알았다면 고치는데 주저하지 말라. 우리는 누구나 실수를 한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실수를 인정하고 바로잡는 용기이다. 잘못을 인정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다. 오히려 그것을 고치지 않고 방치하는 것이 더 큰 문제다. 넷째, 자신과 다르다고 공격하는 것은 해가 될 뿐이다. 나와 생각이나 행동이 다르다고 이단이라 배척하여 공격하는 것은 해로울 뿐이다. 군자는 화이부동이라는 말을 기억하라. 군자는 조화를 이루되 같아지려 하지 않는다. 세상에는 다양한 생각과 가치관이 존재한다. 자신과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을 공격하는 것은 아무런 이득이 없다. 오히려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함으로써 더 큰 조화를 이룰 수 있다. 다양성을 인정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지혜이다. 다섯째, 책임을 자기 자신에서 찾아라. 군자는 자기 자신에게서 잘못을 찾고 소인은 남에게서 잘못을 찾는다. 일이 잘못되었을 때 남을 탓하는 것은 쉽지만 그것은 문제를 해결하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오히려 자신을 돌아보고 책임을 찾음으로써 우리는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다.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는 것이 성숙한 인간관계의 시작이다. 진정한 리더십은 다른 사람을 탓하지 않는 것이다. 여섯째,
조화를 이루되 같음을 강요하지 말라. 군자는 서로 어울리되 패거리를 짓지 않고 소인은 패거리를 짓되 서로 화합하지 않는다. 조화로운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그 과정에서 상대방에게 같음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 중용은 균형과 조화를 의미한다. 그러나 그 균형은 획일성을 의미하지 않는다. 서로 다른 개성을 존중하면서도 조화를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 같음을 강요하는 것은 오히려 갈등을 초래할 수 있다. 진정한 조화는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데서 비롯된다. 열의 없이 성취된 위협은 하나도 없다. 공과 사의 구분을 분명히 하고 법제를 밝혀서 사사로운 은혜를 버린다. 이것이 밝은 군주의 길이고 올바른 정치를 위한 길이다. 아주 작은 것에서 아주 큰 것을 보면 그 전체의 크기를 볼 수 없고 아주 큰 것에서 아주 작은 것을 보면 분명하게 볼 수 없는 법이다. 돈을 버는 방법이든 돈을 쓰는 방법이든 한 가지만 알면 부자가 될 수 있다. 승자는 새벽을 깨우고 패자는 새벽을 기다린다. 옳은 행동을 하고 남 앞에서 모범을 보이는 것이 진정한 배움이다. 뗏목에 올라 곧 뗏목 버릴 생각을 한다면 이는 제대로 깨달은 도인이다. 만약 나귀를 타고 다시 또 나귀를 찾는다면 마침내 깨닫지 못하는 선사가 될 것이다. 뗏목은 강을 건너기 위한 도구로 목적을 이루면 더 이상 필요하지 않으므로 버려야 한다. 이는 도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어느 한 단계에 집착하지 않고 필요가 없으면 과감히 내려놓을 줄 알아야 함을 의미한다. 반면 이미 당나귀를 타고 있으면서도 또 다른 당나귀를 찾으려는 모습은 이미 필요한 것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것을 추구하며 집착하는 어리석음이다. 오래도록 세파에 흔들리다 보면 어둠 속에서 길을 밝히는 등불이 보이듯 마침내 스스로를 지켜야 할 때가 온다.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을 가누고 삼가며 탐욕과 다툼에 휘둘리지 않는다. 반면 어리석은 사람은 깊은 뜻을 깨닫지 못한 채 욕망에 사로잡혀 다투기를 좋아한다. 그러나 탐욕과 다툼을 놓아버릴 때 비로소 크나큰 평안이 찾아온다. 절제는 흐트러진 마음을 다잡는 등불이다. 방일하지 않고 행동하며 스스로 절제하는 사람은 험난한 길에서도 방황하지 않는다. 바른 생각을 품고 절제하며 살아가면 행실은 깨끗해지고 악은 스스로 사라진다. 그리하여 절제하며 바르게 사는 사람의 이름은 세상에 울려 퍼진다. 탐욕에 흔들리지 않는 삶, 방일하지 않는 길 위에서 그는 마침내 도의 기쁨을 얻고 깊은 즐거움을 느낀다. 많은 것을 안다고 해서 그것이 곧 지혜가 되지는 않는다. 경전을 아무리 많이 외운다 해도 실천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남의 소를 세고 있는 목자와 다를 바 없다. 지식이 아니라 행실이 사람을 빛나게 한다. 도를 깊이 생각하고 이를 바르게 실천하는 사람만이 험난한 세상을 당당히 건너 최고의 평안을 얻는다. 이 승과 저승을 가로지르는 하나의 진리가 있다. 선을 행한 사람은 죽으나 사나 기쁨을 얻고 악을 행한 사람은 죽으나 사나 고통을 받는다는 것이다. 선한 이는 선을 행했다는 사실 자체로 기뻐하고 그 복을 바로 받아 더 큰 기쁨을 누린다. 반면 악을 행한 자는 이승에서도 저승에서도 뉘우친다. 자신이 행한 악을 떠올리며
스스로를 책망하고 죄의 대가를 받으며 더 깊은 고통 속에 빠져든다. 그러니 어둠 속을 걷더라도 두려워하지 말라. 탐욕을 버리고 다툼을 멀리하라. 절제하며 바르게 행하며 도를 마음에 새기라. 그 길 위에서 지혜는 등불이 되고 평안은 스스로 찾아오리라. 나는 나면서부터 알고 있는 사람은 아니고 옛것을 좋아하여 재빨리 그것을 알아내기에 힘쓰는 사람이다. 지혜로운 사람은 무엇이 다른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수많은 갈림길에 선다. 어느 길을 가야 옳은지, 어떻게 해야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는지 고민하지만 정답이 명확하지 않을 때가 많다. 돈과 권력이 전부인 듯 보이지만 그것이 진정한 삶의 기준이 될 수는 없다. 결국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지혜이다. 세상의 이치는 깊이 생각하면 분명해지고 삶의 길은 널리 보면 밝아진다. 지혜로운 사람은 단순히 많이 아는 사람이 아니다. 배운 것이 많아도 그것을 바르게 사용하지 않으면 오히려 어리석음이 된다. 참된 지혜란 세상을 넓게 보고 깊이 헤아리며 바르게 실천하는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있을까? 첫째, 욕심을 비워야 지혜가 깃든다. 지혜는 가득 찬 그릇이 아니라 비어있는 그릇에 담긴다. 욕심이 가득한 사람은 눈앞의 이익에만 집착하여 넓은 세상을 보지 못하고 결국 잘못된 길을 가게 된다. 반면 탐욕을 내려놓고 마음을 비우는 사람은 더 넓은 세상을 바라볼 수 있다. 물을 가득 채우면 넘치고 너무 움켜쥐면 오히려 잃게 된다. 세상에는 끝없는 경쟁과 욕망이 존재한다. 더 많은 돈, 더 높은 자리, 더 좋은 것을 얻기 위해 끊임없이 달린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무엇을 가질 것인가 보다 무엇을 내려놓을 것인가를 먼저 생각한다. 욕심을 비울수록 마음이 가벼워지고 비워진 자리에는 더 큰 지혜가 채워진다. 그러므로 지혜를 얻고자 한다면 먼저 불필요한 욕심을 버려야 한다. 둘째, 순간의 감정이 아니라 긴 흐름을 보라. 지혜로운 사람은 눈앞의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다. 기쁨과 슬픔, 분노와 욕망이 순간적으로 치솟아도 그것이 곧 인생의 전부가 아님을 알기에 쉽게 움직이지 않는다. 한낮의 태양도 곧 기울고 깊은 밤도 결국 새벽을 맞는다. 순간의 감정에 따라 말하고 행동하면 반드시 후회가 따른다. 화가 난다고 함부로 말하면 관계가 깨지고 욕심을 따라 움직이면 결국 손해를 본다. 그러므로 참된 지혜는 한 걸음 물러서서 전체를 보는 데 있다. 지금 당장의 손익을 따지지 말고 멀리 내다보아야 한다. 오늘의 작은 손해가 내일의 더 큰 이익이 될 수도 있고 지금의 시련이 더 큰 성장을 위한 과정이 될 수도 있다. 이 인생은 길고 모든 일에는 때가 있으니 조급한 마음을 내려놓고 길게 바라보는 것이 지혜이다. 셋째, 말보다는 행동이 지혜를 증명한다. 진정으로 지혜로운 사람은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그 지혜를 보여준다. 말로만 큰 뜻을 이야기하는 사람은 신뢰를 얻지 못하지만 조용히 실천하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존경을 받는다. 정말 빈 그릇이 요란하고 실속 있는 열매는 묵묵히 익어간다.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그것이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공허한 메아리일 뿐이다. 반면 묵묵히 올바른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빛난다. 지혜는
말로 배우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체득하는 것이다. 책을 읽고 좋은 글을 보고 훌륭한 말을 들었다 해도 그것을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그러므로 진정한 지혜를 얻고자 한다면 난이 아는 것이 아니라 아는 것을 실천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지혜로운 삶이 곧 복된 삶이다. 지혜로운 사람은 삶을 헛되이 살지 않는다. 욕심을 비우고 넓게 바라보며 행동으로 실천하는 사람은 결국 좋은 인연을 맺고 복된 삶을 살아간다. 지혜는 먼 곳에 있지 않다. 오늘 내가 하는 작은 선택, 작은 말, 작은 행동 속에서 지혜가 쌓인다. 순간의 이익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긴 흐름을 보고 말보다 행동을 앞세우며 탐욕을 버리고 비움을 배운다면 우리도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지금 이 순간 나는 지혜롭게 살고 있는가? 오늘의 선택이 나의 인생을 결정한다. 말수가 적으면 비난도 적다. 상대방 앞에서 말을 조심하라. 그리고 누구에게나 예의 바르게 말하라. 한번 입 밖으로 내놓은 말은 되돌리기 어렵다. 따라서 반드시 신중하게 말해야 한다. 말수가 적을수록 받는 비난도 적다. 겸손함은 신성한 것이다. 반면 말이 많은 사람은 언제나 입 때문에 실패한다. 침묵해야 할 때를 알라. 침묵할 때 비로소 자신의 패를 상대방에게 보여주지 않을 수 있다. 상대방에게 패를 보여주는 것은 경솔할 뿐만 아니라 품위가 없는 짓이다. 의도를 숨기고 수수께끼와 같은 모습으로 상대방을 긴장시키도록 하라.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개인적인 일을 낱낱이 털어놓지 말아야 하는 것이다. 언제 침묵해야 하는지 알아야 한다. 너무 빨리 목적을 드러내면 곧 비판의 대상이 된다. 상대방을 기다리게 할 때 오히려 언제나 주변 사람들의 관심을 끌 수 있다. 그 사이에 당신은 상대방을 원하는 대로 조종할 수 있다. 마치 놀라움과 경외심을 불러일으키는 신과 같이. 내 아픈 손가락을 보이지 말라. 누구나 그것을 때리러 올 것이기 때문이다. 입만 산 사람인지 판단하라. 친구나 지인을 판단할 때에는 입만 산 사람인지 행동까지 하는 사람인지 구별해야 한다. 예의 없는 말투도 좋지 않지만 말만 번지르르 하고 행동이 두도덕한 자는 더 나쁘다. 한번 내뱉은 말은 실행해야 하며 그렇지 않다면 그 발언은 아무 의미가 없다. 입만 산 자에게 속지 말아야 한다. 내면이 충실한 사람은 신뢰할 수 있으며 주변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존재다. 허풍 떨며 말만 내세우는 자들은 허세만 가득할 뿐이다. 열매를 맺지 못하는 썩은 나무와 같은 것이다. 사람들은 명성과 높은 지위만을 즐거움인 줄 알지만 이름 없고 지위 없는 즐거움이 더 참된 즐거움인 줄 모른다. 사람들은 굶주리고 추운 것만이 근심인 줄 알지만 굶주리지 않고 춥지 않은 근심이 더 큰 근심인 줄은 모른다. 사람들은 누구나 이름과 지위가 가져다주는 성취를 원하지만 그러한 성취 속에서 진정한 평온은 오히려 멀어진다. 배고픔이나 추위와 같은 기본적인 결핍은 극복할 수 있지만 풍요 속에서 불현듯 찾아오는 공허는 사람을 더 깊이 가라앉게 만든다. 우리가 정말로 추구해야 할 것은 이름도 지위도 아니라 채울 필요도 없는 비움 속에서의 내면의 참된 평화이다. 누가 가장 똑똑한 사람인가? 모든 경우, 모든 사물에서 무엇인가를 배울 줄 아는 사람이
똑똑한 사람이다. 누가 굳센 사람인가? 자기 자신을 누를 수 있는 사람이 굳센 사람이다. 누가 가장 풍족한 사람인가? 자기 자신의 몫에 불만이 없이 만족하는 사람이 풍족한 사람이다. 행복이란 삶의 의미이자 목적이요. 인간 존재의 총체적 목표이자 끝이다. 낙관주의자들은 빛이 없는 곳에서 빛을 발견한다. 하지만 왜 비관주의자들은 항상 그 빛에 달려들어 그 빛을 꺼버리려 하는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